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마음에 두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에도 주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나가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갖고 계신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14장입니다. 775쪽입니다. 욥기 14장은요,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 이후의 소망에 대한 욥의 깊은 묵상이 담긴 장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닿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욥기 14장 말씀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인생의 덧없음과 고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욥은 인간의 삶이 짧고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을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그리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로울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며 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자연의 회복과 사람의 죽음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나무는 베어져도 다시 싹이 나지만 사람은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연에는 회복이 있지만 인간의 죽음에는 회복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부활과 회복에 대한 희미한 소망을 갖고 있는 모습인데요. 욥은 잠시 죽음 뒤에
회복될 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활에 대한 신앙적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희망적인 불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연도 변하고 사라지는데 인간의 희망은 더 약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며 죽은 자는 아들들이 아무리 존귀해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죠. 남은 것은 오직 슬픔 속에 자기의 고통뿐임을 고백하며 오늘 14장이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은 짧고 고난으로 가득하다는 것인데요. 욥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게 되는데, 오늘 14장 역시 욥이 인생 무상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인생은 짧고 고난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냐?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시작.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간은 잠시 피었다지는 꽃과 같고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꽃과 같이 피었다 시드는 것은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말하고 있고, 그림자같이 지나간다는 것은 인생의 덧없음과 순간성을 의미하는, 표현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덧없고 고난으로 가득한가를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이죠. 깊이 깨달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만이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 고난이 유익 아닙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멘 하실까요? 고난이 유익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율례를 깨닫는 자들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인데,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5절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의 날을 정하셨다. 인간의 생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의 달수도 주께 있다. 말은 우리의 생애와 길이의 때는 오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 자신의 생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길이와 함께 심지어 고난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규례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내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분이 우리의 한계를 이미 정하셨음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모님이 돌아가실까봐 막 조마조마 매번 가슴을 졸였었는데, 이제 매번 가슴을 졸이지 않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생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진짜로 붙들기 시작한 다음부터 제가 가슴을 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고난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내 인생의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려라.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욥은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그날이 있음을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뭐 하겠나이다? 기다리겠나이다. 욥은 고난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들어도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그의 믿음의 표현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죽음으로써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새로운 생명의 날, 즉 부활을 희망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욥은 지금은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자신을 일으키실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때를 견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영원한 나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다 지치지 않습니까? 기다리다 지쳤을 때 땡벌 노래 부르지 말고 기다리다 지쳤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없는 그날, 욥기 마지막 장 42장이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기다리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그날을 기다립시다. 네,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날과 한계를 주님이 정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고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환우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큰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빛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을 부어주셔서 어둠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실히 세워지고 놀랍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무상함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은 짧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욥은 고난 가운데 비로소 발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기다리는 인생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유한하지만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죽을 날을 고대하며 기다렸던 욥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낸 욥의 신앙을 함께 묵상하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진리들을 거듭하며 깨달아 알게 해주신 그 은혜로 고난의 모든 시간을 견디고 버티게 하신, 기다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을 우리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나를 부르시며 나는 대답하겠다는, 부르실 때 내가 대답하겠다는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의 때를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다리며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부지런히 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여전한 신앙 눈으로